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옆구리를 찌르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툭 부딪히면 아멘, 주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랑이, 우리 안에 예수 충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까? 받는 것이 좋습니까? 준 분은 압니다. 주는 것이 좋다고. 받으신 분은 압니다.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도 좋고 사실은 받는 것도 좋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물하면 떠오르는 제일 먼저 선물, 생일 선물이 있겠고, 이제 다가오는 설 명절이 있는데요, 명절 통해서 주고받는 선물이 있겠고, 얼마 전에 지났던 성탄절 크리스마스 선물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데요, 또 각종 기념일을 통해서 주고받는 선물이 있겠습니다. 축하한다고 주고 또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다양한 종류, 의미를 가진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이나 욕심, 질서를 깨트리는 뇌물 말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선물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 선물이면 많이 주시고 많이 받아도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이 선물을 포장을 합니다. 이런 화려하게 포장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포장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왕이면 예쁘게 화려하게 좋은 포장지를 가지고서 그렇게 나에게 선물을 건네면 마음까지 잘 전달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무조건 화려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포장지가 두껍거나 화려하게 되어지면 포장지를 뜯는 데만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한 번 뜯고 말 것인데 그 포장지가 너무 비싸니까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장지를 너무 두껍게 너무 화려하게 여러분 그렇게 포장하게 되어지면 과감하게 찢기도 불편하게 되어지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벗기다가 내용물의 가치와 포장지의 가치가 뒤바뀔 수도 있는 그런 단점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요, 건네주는 사람이 마가복음의 저자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 수신자에게 건네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포장 막 화려하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포장을 하고 우리에게 건네준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주는 입장에서 보면 왜 그렇게 포장을 어쩌면 대충 하고서 받는 사람에게 건네줬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내용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빨리 급한 마음으로 이 선물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받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다릅니다. 이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급작스럽게 받기는 받았는데 의미를 생각해야 되죠. 왜 줬을까? 나에게 왜 줬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함께 복음서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선물을 주는 이유, 설명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저자가 그냥 툭 선물을 던지듯이 주고는 몇 마디 하고서 그냥 가버리니까 이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왜 줬을까? 왜 나에게 줬을까? 이 선물의 의미가 뭘까? 오늘 선물 받은 오늘이 어떤 날이기 때문에 내가 받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가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 툭하니 선물을 던지는데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쳤답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교훈을 듣고도 사람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3절에 마침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24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마구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했답니다. 26절에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답니다.
27절에 그리고 사람들이 또 한 번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저 멀리까지 사방으로 퍼졌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이러한 형식으로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느낌을 더 잘 살리기 위해서 제가 좀 더 짧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뒤 좌우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 없이 그냥 툭 건넨 말만 들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물을 건네주는 마가복음의 저자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도대체 어떤 선물, 어떤 내용물을 주려고 했을까요? 무엇을 말하고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이 내용이, 이 선물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까? 그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선물 포장을 뜯고 그 의미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21절에 말한 회당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회당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생긴 모임과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중심 사장으로 살았습니다. 절기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모임이 와해돼 버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 잡혀갔으니까 성전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을 만든 겁니다. 회당, 모임을 만들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형식처럼 그때 당시 그 사람들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요. 그리고 랍비와 그에 준하는 사람이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 이 회당에 사람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성경을 읽는 자로 해석하는 자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는 전에 못 들어봤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전에는 설명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귀중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기준점 누구와 비교를 하고 있냐면 바로 서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때 당시에 기록된 율법이 있고 구전의 율법이 있고 장로의 유전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재판까지 했던 율법의 전문가가 서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이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서기관의 가르침보다 더 뛰어난 가르침처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23절에 마침 그런 가르침과 놀람의 상황 속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몰랐겠죠? 평범한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치는 겁니다. 소리를 치는 대상은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위협적으로 소리를 지르니까 여러분 겁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도 하고 오히려 이 귀신이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거침없이 소리를 외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 귀신을 향하여 꾸짖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럼 귀신에게 감히 명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귀신이 순종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입니다.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저 먼 사방까지 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선물 포장을 뜯고 그 내용물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누구 때문에 두 번씩이나 놀란 겁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놀란 이유 무엇 때문에 지금 그들이 깜짝 놀란 겁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두 번씩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바로 그 일을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일들에 대하여 왜 놀랐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 또는 서기관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서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무언가, 서기관이 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보다 더 큰 무언가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서기관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22절과 27절에 말하는데요, 2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곧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27절에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바로 서기관과 다른 권위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회당에서 예배하러 모인 무리들이 놀란 그 이유는 서기관과는 다른, 서기관이 가지지 못한 어떠한 권위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보며 깜짝 놀라고 감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권위 있으시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권위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혹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장로님도 장로님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 세대는 어른 세대의 권위를, 우리 교회 오래 다니는 분의 또 그런 권위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섬긴 분의 권위가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런 권위가 있습니까? 등등의 권위를 여러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이 권위, 우리의 권위, 그럼 이 우리의 권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나요? 나에게 준 이 권위를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지금 감탄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권위를 통하여서 악한 세력이 두려워 벌벌 떨며 그럼 떠나가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데 그런데도 내 말을 안 듣냐고, 떠나가지 않냐고, 여러분 그렇게 자꾸만 우기고 말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권위주의가 되는 거죠. 권위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권위란 말을 사전적인 뜻을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자의 말과 행동에 다른 사람의 마음과 몸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그럽니다. 권위주의, 그 권위적으로 행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강요로서 움직이는 거죠. 일방적인 지배관계 속에서 복종케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권위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권위를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기록된 율법, 구전의 율법,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말씀들을 어떻게 실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서기관이며, 모르는 사람은 서기관에 와서 물었을 것이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말씀대로 살았소?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서기관에게 감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서기관의 가르침에 이런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분명 서기관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확실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귀신도 권위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듯이 회당에서 어느 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지배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고 행동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귀신이 이 사람을 그렇게 행동하게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상시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죠. 자기 자신답게 지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통제와 지배 아래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이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일 만큼의 힘과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 귀신에 대하여 감탄하지 않을까요? 왜 귀신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까요? 아니, 깜짝 놀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람은 당황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이 더러움으로 인하여서 깜짝 놀랄 뿐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의 권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귀신이 가지고 있는 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서기관의 그 권위의 특징은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통하여 강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귀신의 힘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유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권위적, 권위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권위는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에 대하여 바른 의미를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며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권위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며 억눌렸던 자에게 자유를 주는 권위자로서의 권위를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동안 서기관의 권위 그 아래에서 강요를 받았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시고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하십니다.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권과 같은 것이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선물처럼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특히 서기관들이 이 하나님의 선물, 이 율법을 포장지로 겹겹이 싸는 겁니다. 쉼없이 지내오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식할 수 있도록 그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선물에 도달하기까지, 그 안식을 누리기까지 선물 포장이 너무 두꺼워서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몇 걸음까지는 걸어서 되고 걷지 말아야 되고, 어떤 물건은 들면 되고 들면 안 되고, 얼마의 무게는 그 물건은 들어도 되고 안 되고,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끄집어내면 되고 안 되고, 사람이 빠지면 끄집어내면 되고 안 되고, 포장지를 뜯느라 그 포장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잘 벗겨내느라 정작 그 내용물은 보지도 맛보지도 누리지도 못한 채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서기관의 권위에 짓눌려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고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귀신의 권위에 지배를 받고 있었죠. 고유한 자기 자신, 여러분, 우리가 고유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예수께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통당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복 받는 줄 알았는데 왜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살게 하십니까?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고요, 십자기를 가라고요?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왜곡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게 합니다.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저 주님께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건, 내 꿈, 내가 원하는 성공을 위해서
나를 잘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그렇게 잘 보이는 것이 마치 신앙처럼 착각하면서 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다윗, 그의 신분, 아버지 이새의 아들로서 형제들 중에 막둥이였습니다. 형들은 이만큼 먼저 자라서 블레셋 전쟁과에 나갈 만큼 성장했고 적과 싸울 만큼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없습니다. 그가 가진 힘이라고는 양을 칠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울 힘도 권위도 없습니다. 전쟁터 근처에만 가도 형들이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런 자격도 없는 약한 소년인데, 그런데 그런 다윗이 다음과 같이 권위의 고백을 하며 용기 있게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다윗의 고백처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는데 전장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 그 군인들은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소년 다윗의 그 권위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5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두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소년 다윗이 양밖에 칠 수 없는 권위, 아무것도 없던 힘도 없던 그 나약한 소년 다윗의 그 용기 있는 힘에 이스라엘 백성,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움직여 저 바깥 반대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와 맞부딪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힘과 능력과 권세와 권능은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뜻으로 강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자유를 자꾸만 제한하고 속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권위로 권위를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의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의 복음을 담대하게 가르치십시오. 세상의 권세 아래, 귀신의 능력 아래 억눌려 있는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형상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그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을 선포하고 자유를 허락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진짜 해방과 복음의 선포와 능력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권위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과 능력과 권세와 권능, 권위는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를 강압하고 억압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주신 권위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회개하며 결단하며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